정말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정말 하나님께 이 자리에 다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국민호 담임 목사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의 96년도에 실습 전도사로 와서 여기서 2002년에 목사 안수 받고요. 그리고 아마 거의 대부분 사역은 다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해서 다른 부서 사역들도 감당하다가 이제 교회 도움으로 공부도 좀 하고, 중국 칭다오에 있는 지교회 담임으로 또 6년 담당으로 6년 있다가 14년에 여기 다시 돌아와서 19년까지 사역을 하고요. 20년에 지금 성북구에 있는 동북제일침례교회에 하나님이 사역지를 옮겨주셔서 지금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년이면 여러분 익숙하죠? 코로나 시작한 때에 가서요. 그래서 저는 일명 코로나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3개월 차인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제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의 자리만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제가 그리로 갈 때 우리 국민호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하셔서 교회가 건물이 4층 건물이 있는데요. 이제 지은 지는 18년, 20년 이제 됐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빚 갚으시느라고 여러모로 교회가 좀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요.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엘리베이터로도 놓고요. 1층도 예쁘게 꾸미고요. 그리고 저는 4층에 살고 있습니다. 사택이 4층에 있는데 4층 반 정도 되는 면적의 사택이 있는데요. 거기 또 꾸미고, 해서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이제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그룹 모임을 주일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10시에 모여서 이제 교회 학교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요. 11시에 온 가족 주일 예배라고 했어요. 저희는 아이들이고 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간단하게 김밥 이렇게 나누고, 이제 그러고 난 후에 또 전체 모임 통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걸 갖고 그룹 모임에서 또 목장을 실제로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일날 저희는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영적인 활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오늘 여의도 침례교회라고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뭐 정말 모교회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한 은혜를 많이 누렸고, 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도 여의도 침례교회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서울입니다만 아무튼 나가니까 멀더라고요. 멀리서 바라보며 또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청도에서 담임 사역을 할 때 느꼈습니다만, 담임 사역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청도에 있을 때 6년 동안에도 그렇습니다만,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다 해서 정말 기도를 잘 지켜봤더랬습니다. 지금도 새벽 예배 저희도 5시 반인데요. 6시 전에 마치고 나면 꼭 1시간, 일부러 1시간 채워서라도 기도도 하고 있고, 그 기도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이 꼭 담임 목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우리 국민호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면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북제일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는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택했는데요. 이 말씀 우리 59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종교 1번지이기도 하고 정치 1번지이기도 한 역사적 흐름에 의하여서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회당입니다. 나라는 없지만 유대라는 자기들의 어떤 종교성을 들고 또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 모임이 회당이 되었는데요.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르치신 일인데 이 가르치심의 핵심은 오늘 저희가 53절에서 58절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이렇게 생명에 관한 그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장 전체에 우리 6장의 그 시작이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였을 때 하나님이 이 5천 명을 먹일 때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긴 이 기적을 주님이 직접 베푸셨는데 이건 이 6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신을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 대한 가르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지금 회당에서의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에 보면 6장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떠나시죠. 근데 이 제자들이 주님 찾아간다면서 주님은 산으로 가셨는데 이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고 그 가는 과정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할 때 주님이 찾아가시는 일이 되고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죠. 그 가버나움에 도착하는데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2절과 23절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그게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표적을 본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서 자기가 자기들 근처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자리에 안 계시니까 찾아서 보니까 배도 없고 주님도 안 계셔서 다른 그 가버나움으로 무리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부터 성경 33절, 41절, 40절 말씀까지 보면 그때는 거기에 말씀은요, 이 따라온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고 이 따라온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말씀 역시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6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연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에 관계된 가르치심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41절 말씀부터 단락이 바뀌는데요. 주님이 그때 이제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41절에 가르칠 때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끝절 59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게 된 것이며 역시 여기에서도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치심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이며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 가르치심이 효과가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가르치심의 효과가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일 후에 더욱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품었던 결과적인 것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을 정치적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시키게 되는 것이 유태인입니다. 주님이고 하나님이신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유대인을 향하여 가르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두에 이야기해 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은 역사적 흐름에 의하여서 이미 고착되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가치관, 그 사고관, 자기 중심적인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하는 민족주의, 우월주의, 선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보면 본문에도 나옵니다. 41절 시작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니 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들의 수군거림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어지는 4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걸 주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2절에 보면 심지어 그런 주님을 향하여서 비꼬며 그런 투의 어투를 말을 합니다. 5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주님이 선포한 복음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이건 보배입니다. 믿음의 보배요.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인식의 변화거든요. 유대인들이 인식의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고착되어 있는 삶의 방법이나 습관이나 문화나 종교적인 바운더리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이제 복학한 기억으로 됩니다. 91년도 됐는데 그때 저희 이번에 21일 때 말씀 전하러 오시는 교수님 박영철 교수님 수업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 철학으로 기억이 됩니다. 교수님 수업 시간에 오시더니 시작하시더니 대뜸 대표 한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나오라고 하더니 당신의 외투를 이렇게 딱 벗어놓고는 지금 나는 이제 이 옷을 무엇인지 모르고 옷 입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 나는. 그런데 한번 너가 나에게 입으로 말로 이 옷을 한번 입혀봐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가 나와서 그 옷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옷을 먼저 모르니까 뭘 어떻게 들어야 될지 또 이쪽을 그 보이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또 아무데나 들고 이러니 입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입는데 한참을 걸렸습니다. 근데 무엇인가를 전한다, 무엇인가를 가치를 바꾼다, 형성시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옷 입히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누구에겐가 인식을 바꾸고 그 인식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정말 축복이다, 축하다, 이 마음을 제가 꼭 갖는데요. 여러분 축하라고 하는, 최근 제가 제 삶 가운데 축하받은 일이 있는 걸 한번 돌아봤습니다. 최근 한 3년, 2년 반 정도 기간 동안 크게 3가지를 축하받았습니다. 무슨 축하를 받냐면요 2년 3개월 전에 동부제일교회 사역지로 옮겨진 것 축하합니다. 우리 예드 침례교 성도님들 비롯하여 친구들, 친지들에게 그런 일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전에 딸 결혼할 때 딸 결혼 축하합니다 라는 축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됐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딸 손자 낳은 거 축하합니다 이런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 크게 3가지 축하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축하라고 하는 데는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한 축하입니다. 여러분 축하라고 하는 것은요 일에 대한인데 그 사건에는요 반드시 어떤 신분 혹은 자격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동북제일침례교회로 사역지에 옮긴 거 축하합니다 됐는데 그 사건으로 제 자격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동북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됐죠.
그리고 딸 결혼을 해서 축하합니다라는 사건에는요, 저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장인이 되었죠. 그리고 손녀 낳았음을 축하합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예, 저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에는 이렇게 직위 혹은 자격 혹은 신분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진심으로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축하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진심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게 됐다라는 그 사건에서 여러분의 자격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게 됨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참 힘든데,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든데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나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동부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명이 생겼습니다. 제가 딸의 결혼으로 인하여서 또 한 아들의 부모처럼 장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책임과 의무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저에게 책임과 의무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축하받을 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귀중한 사명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의무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성도됨,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심, 그 되심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다는 말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안녕이라고 하는 표현은 피스, 평안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인사를 주고받는데 내가 성도됨이, 여러분이 성도되심이 안녕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도되심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나도 말씀 준비하면서 던져보며 마음의 아픔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너무 무기력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어요. 교회의 존재를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저는 중2 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처음 교회 갔을 때도 그렇고 저는 정말 교회에서 찬송가로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적인 안에 살았고, 실질적으로 오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였고 성도였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성도는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은 그 영향력과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가르치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고 교회 다니는데 더 이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나아지고, 내가 좀 많이 가지고, 내가 좀 높아지려고 나의 문제만 들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무기력함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가 지금 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작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입니다. 구별된 물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구별입니다.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그 무엇인가 다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걸 선포하고 이걸 전하는 삶,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신앙 안에, 이 방법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피, 주님은요 이 유대인들이 듣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군거리고 뭐라고 욕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수군거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53절 말씀부터 54, 55, 56절 구구절절 당신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굳건하게 그 유태인의 공동체인 그 유태인의 힘을 가지고 있는 회당 안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그 가르치심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십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굳건히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당신의 이 복음과 이 생명의 떡을 전파함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원하는 것이 있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주님 또 그렇게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건 성도의 삶입니다. 그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 여러분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고 중요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는 내가 살기에 그렇게 급하게만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구원자로 섬기고 있는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사람들에게 믿든 믿지 않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여러분의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 세상을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복음으로 바꾸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예화로 드렸던 그 박영철 교수님의 옷 입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옷 입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즉, 옷 입히기에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을 통하여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때 박인철 교수님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쉽게 옷 입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저는 제 같았으면 제 옷을 벗어서요 그분 보고 따라하세요.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쉽게 옷을 입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요즘 왜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의 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가르치심, 십자가의 능력, 복음은 쉽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지 못했어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의 본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처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은 리더십은요 절대로요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욕을 얻어먹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엉뚱한 삶을 삽니다.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성경 이사의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길을 가요. 내 살아가는 방법으로 가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으로 교회 속에서 다스리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과 내가 배운 방법으로 내가 교회에서 존재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 길은 절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 존경을 표하고 그 교회를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성도로서 안녕한가? 문제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동북제일침례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죠.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열매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여의도 침례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세우셨는데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가르침의 능력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인사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의도 침례교회는 여의도 침례교회로서 성도인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교회됨과 성도됨의 주님 주신 이 특권과 책임과 사명, 우리 심령 속에 뿌리 잡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삶, 행복의 삶, 샬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의도 침례교회와 우리 동국제일침례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